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존 파이퍼 목사님의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는 책을 가지고 지금 8번째 주제인 결혼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인생 사이클 가운데에는 매우 중요한 일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교 문화권인 우리나라는 결혼을 일륜지 대사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로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 옆에 함께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평생 함께할 반려자가 결정이 되는 것이 결혼입니다. 또 사회의 최소 단위인 가정이 형성되는 것도 이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도 가만히 보면은 그 가장 작은 단위가 무엇인가 보면은 결혼을 해서 이룬 가정이 가장 최소 단위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결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현실적인 이유에서 결혼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묻고 생각하고 있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고대에서는 이런 이유 때문에 결혼이 생겨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남편이 아내가 내 자식, 친자식을 낳은 건지 아닌지 확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자를 소유물로 만들어서 내 족쇄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결혼 제도를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요즘도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을 합니다. 왜 결혼을 하려고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이유를 말합니다. 혼자 살면 외롭기 때문에 연애를 하는데 연애만으로는 뭔가 안정감이 들지 않고 충분히 어떤 나의 만족감을 채워주지 않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연애하면 돈이 안 모이는데 결혼을 해야 돈이 모인다라고 생각하면서 결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가정 이루고 또 자녀 낳아서 애 키우고 그러기 위해서 그냥 결혼을 한다고 하고 남들 다 하니까 나도 안 하면 뒤처지는 것 같아서 결혼을 한다고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남들이 다 안 하니까 안 하는 이런 현상들도 굉장히 커져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 사람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매일매일 보고 싶어서 결혼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너무 좋으니까요. 저 사람 맨날 보고 싶어서 결혼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왜 실제 결혼을 하고 나면은 왜 문제가 그렇게 많이 생기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 결혼에 대해서 예전에는 이런 결혼들도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이 그냥 정략 결혼을 시킨 거죠. 그래서 얼굴도 몇 번 보지 않고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내 될 사람이, 남편 될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자세히 이렇게 쳐다볼 시간도 없었는데 갑자기 그냥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략 결혼도 있었고요. 그런 결혼을 제외하고는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데 왜 결혼을 하기만 하면은 왼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결혼 생활이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행복하다라고 대답하는 그 비중이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설문조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한 70%, 60%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점점 줄어듭니다. 점점 줄어들면서 높아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혼율. 너무나 이혼이 가벼워졌고 너무나 이혼이 쉬워졌습니다. 마치 연애하고 헤어지는 것처럼 이혼이 쉬워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날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사랑의 무덤이다 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유부남들은 3, 3, 5 모이면은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자기 아내 험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즐깁니다. 이 유부녀들은 3, 3, 5 모여가지고 제일 웃는 이야기가 깔깔깔깔 하면서 웃는 이야기가 역시나 남편 충고는 이야기. 왜 이런 사회가 된 것일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결혼 생활이 이렇게 비참해지는 심층적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자신의 기쁨을 배우자의 기쁨 안에서 찾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네가 기뻐야 내가 기뻐. 너가 안 기쁘면 나도 안 기뻐.
이게 얼마나 연애 초기에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이게 유효기간이 끝나서 이제 네가 기쁘든 말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기쁘든 말든 그건 나랑 상관없어가 되어가는 것이 결혼 생활이 불행해지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기쁨 안에서 나 자신의 기쁨을 찾으라. 이건 너무 이상적인 말일까요? 이건 정말 불가능한 말일까요? 그러나 이것이 분명히 가능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완벽한 결혼의 모범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교회가 영적으로 연합하는 것은 결혼과도 비유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완벽한 결혼 모델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결혼이 가정과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기본 단위이자 기반이라는 것을 깨닫고 결혼을 소중하게 대하는 우리 마음 안에 그런 자세가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결혼관계의 두 주체 가운데에서 항상 남편의 역할을 지금까지 먼저 항상 말씀드려왔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남성 우월주의여서 그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성경이 항상 남자를 먼저 말합니다.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보다 더 많은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오늘 계신 분들은 다 지금 결혼을 방송실에 있는 다니엘 전도사님 말고는 다 아마 결혼을 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하신 분들한테도 오늘 말씀 더 당연히 중요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분들도 이 결혼에 관련된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결혼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알아야 우리는 그 모습대로 우리의 결혼 생활을 만들어 나가고 조정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꾸어 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이미 한 남편이라면 이 말씀 더 중요합니다. 나의 지금 결혼 생활은, 나의 지금 남편으로서의 모습은, 나의 지금 아내로서의 모습은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모습과 같은가? 다르다면 뭐가 다를까? 어떻게 고쳐야 할까? 그 고칠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이 말하는 결혼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적 남편, 이건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성경적인 남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교회를 깨끗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흠없고 티 없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것, 그 사랑으로서 교회를 사랑해 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남편이라는 것은, 남편이라 함은 아내를 그런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중심적인 말씀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고통을 참을 수 있었냐? 내가 너무 사랑하는 그 교회와 영적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기쁨이 내 눈앞에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히브리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과의 결혼, 영적인 연합을 하는 그 기쁨이 최고의 기쁨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생명마저 기꺼이 내려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좀 더 생각해 볼 문제는 이런 겁니다. 사랑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 우리 일반적으로 사랑, 국어사전, 네이버 국어사전 보면 사랑은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몹시 귀중히 여기는 마음, 그런 일, 그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 남녀 간에 사랑의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그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애틋하게 여기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크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정말 클 수 있습니다. 그럼 큰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너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몹시 아끼고 소중하게 여겨서 그 사람이 기쁘지 않으면 나도 안 기쁘고 그 사람이 기뻐야만 나도 그 사람이 기뻐야만 나도 기뻐지는 그런 상태. 그게 정말 큰 사랑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뭘로 가장 큰 기쁨을 느낍니까? 세상 사람들 말고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뭘로 가장 큰 기쁨을 느끼냐는 겁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믿음으로 준비돼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 잔치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그 일, 그것보다 더 기쁜 거 없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이것보다 주택 청약이 된 게 더 기쁘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게 가장 기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영육간의 생명을 모두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기쁨으로 하셨다. 왜냐?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또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거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사랑이라는 건 굉장히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정도로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 사랑을 엄청나게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어떤 사람은 자학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살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 별로 안 사랑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곰곰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보면은 그 사람들 중심에는 자기 자신을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자학을 하는 과정에서도 자기가 쾌락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혹은 자학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내 심신에 있던 어떤 답답함이 해소되기 때문에 자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안 죽으면 진짜 죽을 것 같아서 이렇게 사는 게 너무나 고통이어서 내 자신에게 차라리 어떤 평안을 주기 위해서 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살을 한다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자기를 고통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결국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살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자기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난 진짜 별로인 것 같아. 난 진짜 형편없는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말을 왜 하냐면은 옆에 사람이 그 말 듣고 너 형편없지 않아. 너 그렇지 않아. 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교회는 그리스도다. 어떤 의미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운명을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다. 하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교회의 현실이 어떠냐는 겁니다. 우리 길신교회의 현실이 어떤가요? 또 다른 교회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가 완벽합니까? 완벽하신 분들만 다 모여 있어서 거룩함이 빛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대하고 난 다음에 모세의 얼굴에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아직 남아 있어서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감히 쳐다보지 못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강력하게 비추고 있어서 보고 있으면 거룩해서 무릎이 꿇어질 정도로 다 거룩하신 완벽한 분들만 계십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게 현실입니다. 지상교회는 늘 죄악이 섞여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교회가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이고 영육의 생명까지 기쁨으로 내려놓으셨던 겁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진짜 사랑은 희생한다는 겁니다. 희생 없는 사랑이 있을 수 있을까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진짜 사랑한다. 내리 사랑은 있어도
자녀가 부모 사랑하는 거는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것에 비하면은 그건 사랑도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희생을 안 합니다. 해봤자 조금 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크기가 클수록 희생의 크기도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사랑과 희생 모델은 남편과 아내의 결혼 모델에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편과 아내가 진짜 한 몸이 된 겁니다. 결혼이라는 게, 그리스도인의 결혼이라는 것은 가볍게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영적으로 진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고 너가 내가 되는 그 놀라운 결합이 결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역시 또 문제가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왜 문제가 있느냐? 일단 아내부터 죄인이라는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아내를 정말 사랑해야 되는 그 남편조차도 죄인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 죄인 남자가 한 죄인 여자를 먼저 사랑하는 것이 결혼이고, 한 죄인 남자가 한 죄인 여자를 먼저 희생하는 것이 결혼인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네 결혼 생활을 살펴보면은 꼭 마치 무슨 UFC 경기도 아니고 복싱 시합도 아닌데 맨날 티격태격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결혼 생활을 완전하게 바꿔주시기 위해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말썽을 부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썽을 부리는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해주십니다. 참고 기도해 주시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남편들에게 모범을 보여준 겁니다. 너 이렇게 아내에게 희생적으로 잘 사랑하렴 하고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제프리 브루밀리 교수님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연합의 형상을 따라 사람의 결혼 제도를 만드셨다. 만약에 남편하고 아내가 결혼 생활을 하는데 서로만 바라보면은 한 3개월, 1년, 길면이 2년 정도는 즐겁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만 계속 바라보고 10년, 20년, 30년 절대로 못 갑니다. 반드시 싸우게 돼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봐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정말 결혼 생활, 망가진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망가진 결혼 생활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그리고 그 일이 나에게 정말로 적용되기 위해서 나한테 무엇을 하라고 알려주고 계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고 점검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희생하며 사랑하라. 이게 남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범 제시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곳에 계신 남편들, 저도 남편입니다. 결혼을 한. 정말 아내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야 라는 마음으로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른다라는 것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방금 희생이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다면 그 다음은 섬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섬김의 왕이셨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발 씻는 것은 물론이고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신 것부터 모든 전 과정이 섬김의 과정이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남편이 돼서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 한 몸을 희생해서 아내를 기쁘게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그건 바로 지도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가정을 지도하는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제일 먼저 남편이 잘해야 되는 것, 그 가정이 예배 생활과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그 가정의 영적 지도자, 영적 가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일에 무엇보다도 먼저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다음으로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가정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가족 구성원들 모두가 좀 집에 들어왔을 때 아빠가 오면은 뭔가 불편해,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빠가 왔을 때 아빠가 오면은 든든하다라는 마음이 들어야지, 아빠가 오면은 처자식들이 다 뭔가 어딘가로 주방으로 방 안으로 슬슬 가고 왕따가 되는 건, 이거는 처자식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모든 책임이 남자에게 먼저 있습니다. 먼저 자애롭게 자비롭게 아내와 자식들에게 다가가는 일에 실패한 것은 아닌지 자신에게 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가정의 대부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남편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배와 신앙생활에 무관심해서 처자식의 영혼을 책임지지 않는 방관형, 가사일은 소홀히 하면서 결혼하니까 취미생활도 할 수 없다면서 푸념하는 덜 자란 사내아이 유형, 가정의 머리가 됐으면서도 걸핏하면 엄마만 찾고 엄마만 찾는 마마보이 형도 있습니다. 아내 마음은 공감해주지 못하고 톡톡 쏘는 언어로 투덜투덜대는 투덜이 스머프형, 지나치게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이어서 처자식들에게 왕따당하는 외톨이형, 가정 경제를 책임지지 않는 무능한 한량형, 다양합니다. 남편이 이런 모습 중에 한두 개를 가지고 있다면 그 가정은 올바르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가정의 머리된 자의 마땅한 모습은 가정을 하나님의 집으로 이끌고 하나님 앞에서 가족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구하고 가족들에게 제시해 줄 수 있는 리더가 바로 남편인 것입니다. 이제 결혼을 위해서 아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조금 앞에 부분입니다. 5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저는 어쩔 수 없이 좀 남편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남편의 롤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이야기를 먼저 하기 전에 남편의 얘기를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하자면은, 이 머리 된다는 것은 굉장한 책임을 요구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반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머리가 되셨다는 것은 통솔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남자가 가정의 머리로 세워졌다라는 것은 동일하게 남성을 가정을 다스리는 지도자로 세워주셨다는 건데, 이거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거는 권위에는 엄청난 책임이 따른다는 것, 이것을 늘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남자들이 이 책임지는 문제에 있어서 연약해지고 점점 이렇게 뒷짐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종잡을 수 없이 문제가 커집니다. 예를 들어 저를 하나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청년부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년부를 섬기는 자이기도 하지만 청년부의 전도사로서 청년부를 지도하는 책임자의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권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부 담당 교역자이기 때문에 어떤 머리로서의 권위도 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엄청난 책임이 따른다는 겁니다. 청년들의 영혼 한 명 한 명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능한 존재고 먼지만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는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는 일을 하게 되는 도구로 세워졌습니다. 엄청난 책임이 따릅니다. 그리고 만약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청년부에 예를 들어서 어떤 청년부 회장이 일이 생겼다,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저희 진짜 그런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청년부의 회장이 어떤 일이 생겼다, 회계에 어떤 일이 생겼다. 그러면 저는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걔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지, 나는 한 발 빼고 싶어 라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마음과 싸워서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만 합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 가르쳤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나는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나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청년부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회개하며 기도하고 애통해야 할까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권위에 큰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가정은 남자가 지도자로 세워졌다는 것은 엄청난 그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제 이야기 말씀드릴 것은 정말 남편이 책임을 잘 지고 있다라면은 아내는 안정감을 누리게 될 것이고, 아내는 이런 남편을 존중하고 지지하고 도우는 순종의 사랑을 반드시 표현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능력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섬기시지만 남편은 가정을 잘 다스리고 섬기는 일에 실패할 때가 많은 죄인이라는 것이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저런 것도 남편이냐, 저런 것도 남자냐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럴 때가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저도 설교 마친 후에 아내한테 언제 그런 생각 들었는지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언제 좀 남편 같지 않았는지. 예. 그러나 그러할 때라도 남편을 깔봐서는 안 된다는 게 성경 말씀의 내용입니다.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깔보거나 업신여길 수가 있나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깔보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죄악 때문에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런다면 교회가 아니죠. 이러한 이치에 따라 아내는 가정의 머리 되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의 역할을 똑바로 할 수 있도록 참고 돕고 지원하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내의 사랑을 복종 혹은 순종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내의 순종은 고정된 한 가지 형태는 아닙니다. 남편의 영적 지도력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여자의 롤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먼저 남편이 그리스도를 모범 삼아서 경건하게 가정을 정말로 잘 지도하고 있다면은 아내는 기쁨으로 남편의 지도력을 수용하고 따르고 지지하고 서포트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남편이 경건하지 못한 경우네요. 성경적이지 못한 선택을 자주 내린다면은 아내는 그래도 온유한 마음으로 남편이 실족하지 않고 성경적인 선택을 내릴 수 있게 옆에서 조력자의 역할을 잘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남편이 영적 지도력을 거의 이미 상실한 상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사람을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어떤 신앙적으로 아니면 어떤 모습 속에서 영적인 지도자다 아니면 지도자다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드는 남편이라면 그때는 마치 드보라 사사같이 가정의 지도자의 역할을 여성이 맡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은 남편의 자존심을 뭉개는 방식으로 대처하는 방식은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여자들은 조금 더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좀 남성에게 의존을 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비교적 더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만드셨기 때문에 남편은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기질이 더 강한 편인데, 만약에 갈등이 생겼을 때 남편 자존심을 팍 상하게 한다던가 꺾어버리면은 그 남편은 완전히 튕겨나가 버리거나 아니면 더 안 좋게 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도자 된 여성으로서 그 남편의 특징에 맞게 잘 이렇게 지도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이러한 방식으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습을 자신이 남편 사랑하는 모습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살펴본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요, 또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게 정말 사람의 힘으로 가능할까 싶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걸까라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달라도 이렇게 다른 남자와 여자를 왜 굳이 둘로 나누어서 만드신 걸까? 왜 굳이 결혼해서 이 다른 남자와 여자를 함께 살도록 만드셨을까? 약간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최초의 남자 아담이
아담이 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담이 좋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아담이 어떤 흠이 있거나 부족해서 그랬던 게 아니라 혼자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또 누구한테 흘려 보내줄 수 있는 대상을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고인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쭉 확장이 되는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다른 사람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굉장히 특이합니다. 왜냐, 어떠한 면에서는 아담과 하와는 둘 다 사람이라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라는 점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같으면서도 완전히 다른 존재를 이렇게 창조해 주심을 통해서, 이런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주고받으면서 나눌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주시고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진짜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여기 한 1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 음으로 재창을 하는 게 더 듣기 아름다울까요? 아니면 파트를 나눠가지고 화음을 넣어가지고 부르는 것이 훨씬 더 풍성하고 아름다울까요? 화음을 넣는 것이 당연히 더 풍성한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또 맛있는 음식을 혼자 먹는 게 더 맛있을까요? 아니면 둘이 같이 먹는 게 더 맛있을까요? 우리는 음식이 조금밖에 없어가지고 싸울까봐 혼자 먹는 게 더 낫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정말 음식이 넘치도록 많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줄 수 있는 큰 것이기 때문에 놓고 싸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있다면은, 배 터질 만큼 준비됐다면은, 더 많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그것을 먹는 것이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더해진다, 이거는 단순하게 한 사람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늘어나면 이전에는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파워입니다. 이런 것, 혼자서는 누릴 수 없는 경지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결혼을 통해 누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남편과 아내에게 준 이 결혼의 놀라운 신비, 놀라운 복을 더 잘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리고 이 복을 누리는 교회, 가정들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의 기반은 더욱더 튼튼해지고 더 견실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교회는 더욱더 많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풍성한 교제를 위해서 주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남자만 있으면 안 돼요. 여자만 있으면 안 됩니다.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기 위해서 완전히 다른 남성성을 지닌 남성, 여성성을 지닌 여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놀라운 일이 있게 하도록 결혼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타락 때문에 남자의 머리됨은 적대적이고 고압적이고 지배적이고 무관심하고 게으른 것으로 변질이 되었고, 또 여성의 순종은 바가지 긁기로 변질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너무나 슬픕니다. 우리가 왜 교회 안에 있는 부부들이 세상과 똑같다는 말을 들어야만 합니까? 왜 그리스도인 부부도 남들하고 세상하고 다를 바 없이 싸우는 걸 나는 봤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닌다는 부부들도 똑같이 바람나는 걸 봤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그 부부들도 똑같이 부도덕한 걸 제가 봤습니다. 라는 소리를 이렇게도 많이 들어야만 하는 걸까요? 너무나 괴롭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남편과 아내의 결혼은 다를 수 있다는 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으로 이끄는 머리됨, 온유의 순종이라는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결혼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정말로 많아지길 바랍니다. 결혼 생활 1년, 2년, 3년 차가 아니라 10년, 20년, 30년 차가 된다면은 내가 당신으로 인해서 너무 기뻐. 우리 함께 누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가 결혼 생활 1년 했을 때에 비해서